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 아버지의 말씀을 귀 기울이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생명보다 귀히 여기며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송하겠습니다.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하나님 말씀 신명기 2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는 사랑을 받는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배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이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배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법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두 사람 사이에 분쟁이 있을 때 조정하고 또 합의하기 위한 원칙을 제시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내용의 첫 번째 부분이 상속의 문제에 있어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백성들 또한 그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로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대로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조변개석합니다. 아침에 한 말이 저녁에 바뀌고 또 아침에 얘기한 게 저녁에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뒤치락 엎치락 또 앞뒤가 바뀔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구두나 혹은 녹음이나 혹은 또 기록을 통해서 남긴 그러한 증명의 자료들은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바꿀 수가 없는 그러한 이 약속이 되고 보증이 되는 것이죠. 결혼을 이제 두 아내와 했을 경우의 내용을 본문은 삼고 있습니다. 그럼 일부 다처제를 허락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엄밀히 따지자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백성들에 대한 여러 규정들을 줄 때에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허용하신 부분도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따라 자기 백성들을 보존하시기 위함이요 화목해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자기의 소유를 아들들에게 나누어 줄 때에 이 본부인 첫 부인의 자녀는 장자라는 거죠. 기력의 시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둘째 부인이라고 해서 그 둘째 부인의 자녀에게 자녀를 장자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는 대로 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공의를 따라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두 아내를 가졌다면 오늘날은 어때요? 큰일 날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하나님께서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함으로써 그 소유를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을 말씀하심으로 장자권에 대한 보존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를 보자면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두 아내와 또한 이 몸종이었던 두 여인이 있었죠. 이 첫 부인은 레아였는데 그는 알력이 좀 약하여서 그렇게 이 야곱이 마음을 두지 않는 모습으로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오히려 라헬을 더 사랑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장자의 위치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레아의 자녀에게 주었습니다. 비록 이 르우벤이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써 그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구원의 씨앗이 누구로부터 이루어지느냐? 유다로부터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궁극적인 장자의 위치, 또한 구원의 위치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여덟이 있었으나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른 마음에 합한 자는 말째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처럼 이 땅에 언약을 따라서 세우는 장자의 위치로서의 그 위치의 기업은 변하지 않을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18절로 23절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부모에 대하여 불순종하고 또 술에 빠져 있고 방탕함에 빠져 있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은 그에 대하여 성읍의 장로들에게 데리고 가서 21절에 보면 돌로 쳐 죽여라 합니다. 아주 무섭죠. 이 교훈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경고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왜? 악이기 때문입니다. 그 악으로 인하여 성읍 전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삶이 개인적 나의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기독교인으로서의 대표자가 되고 나의 삶이 가정의 대표자가 되고 또한 이 지역의 대표자가 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경고하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일에 대한 단호함으로 그 백성들에게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땠습니까?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탕자가 이 탕자거든요. 그죠? 방탕함에 빠지고 술에 잠긴 자였고 부모님 말을 듣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탕자가 부모님의 유산까지 미리 받아서 사업하겠다고 챙겨 떠난 뒤에는 더 방탕해 모두 다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해버리고 쥐염열매 먹으며 돼지를 키우다가 이제 생각이 나서 돌아갈 생각이 나니 실은 돌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21절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뭐해 죽어요? 돌 맞아 죽는 겁니다. 율법대로 하자면. 그러나 그 아비는 자녀를 사랑하여서 뭐해요?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그를 끌어안고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외치면서 그 아들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장자의 상속권이나 또한 패역한 아들에 대한 처벌에 대한 그 이면 속에 담겨진 주의 뜻은 사랑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사랑, 그것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의 삶 속에 주의 말씀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2절로 23절 말씀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죽을 죄를 지어서 사형의 언도로 이제 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시체를 밤새 하루를 넘기지 말고 장사하여 이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 말씀만을 지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고난을 당하셔서 그날 이제 장사를 지낸 모든 과정은
그 땅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생각으로 한 것이겠죠. 그렇지만 처음 시작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22절에 뭐라고 전제합니까? 죽을 죄를 범하였을 때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죄하시나 오늘 이 말씀의 규례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에 의해서 인류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를 대신해 죽으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마땅히 죽을 자로 생각하고 그들이 죽였을지라도, 그러나 그들이 그 땅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 속에서 장사를 지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완악하여 더럽혀진 인생들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정결케 하시기 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규례를 통하여 오히려 땅이 더럽혀지고 죄악 가운데 멸망의 길을 가는 이 세대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가 범죄한 인생이요, 패역한 인생이요, 방탕한 인생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불순종한 인생으로 살다 예수를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을 때에 주께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15절로 17절에 말씀하는 두 아내의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주신, 이제 곧 이 미움을 받는 아내라 할지라도 그 아내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라 하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장자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의 은혜를 입게 하셔서 비록 미움받는 인생으로 살았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언약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심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서 믿음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효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이 주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이 가는 그 삶의 발걸음 속에서 온전히 성취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신 길, 우리도 주님이 주신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기쁨과 칭찬과 또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는 이 땅의 인생 속에 언약을 또 약속을 신용을 스스로 수시로 깨뜨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약이 변개치 않으며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오늘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를 위해 탕자 같은 인생들에게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형벌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속죄의 어린 양이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나무에 달린 자가 되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우리의 모든 죄악의 형벌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입어 이제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의의 옷을 입게 하셔서 아버지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약속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가 내 안에 살아 성령님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나를 주님께 내어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아멘하여 순종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탕자 같은 인생들 주님의 효자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만나를 먹고 하늘의 양식으로 이 땅의 승리자로 날마다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